시편 68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8편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 그죠? 예루살렘 성소로 행차하시는, 이렇게 24절을 말하죠.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주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것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또 신약 성경에 익숙한 우리들은 어떤 게 생각나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도 이제 방불한 장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 왕이 왕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행차,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행차.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깝게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심, 그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거듭난 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섭리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이게 완전한 거듭남의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후에 승리의 개선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 저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과도 연결시키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요. 능력으로 들어오셔요. 생명으로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하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세상에서 어떤 걸 좀 더 얻으려고 하고, 어떤 걸 더 가지려고 하고,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불신자들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속에서 뭘 누려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뭐예요?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어디로? 성전된 내 안으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죠. 그죠? 정말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는 이 성소, 이 바코데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거룩하심 가운데로라는 거죠. 더 정확할 거예요. 그냥 거룩하심 가운데로 임하시죠.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 거룩한 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죠? 다윗의 왕, 다윗의 하나님 정도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왕, 여러분의 왕.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서요. 그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라니. 소고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저는 그러면 이게 그 막 출애굽한 후에 이 그 미리암이 감격해서, 그죠? 찬양했던 그 노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한 삶. 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와 감격의 연속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오는 안타까움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키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그러면서 매일 매 순간을 뭐예요? 찬양의 삶, 감격의 삶. 소고치는 처녀들,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이 여자들은 그렇게 했다. 여기 근데 처녀라는 말이 알마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6절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 이스라엘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이 떠오르죠. 요즘은 조금 이제 번역하면서 좀 바꿔놨습니다만은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복이 될지라로 바꿨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을 가진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복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은요, 이 생명의 복은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힘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 가지고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 하면 부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격하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뭐예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는 평안함, 그 능력,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새벽마다 깨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해주세요. 이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복이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복,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평강의 삶. 이 세상에 가난이 무섭질 않아요. 병든 게 무섭질 않아요.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게 무섭질 않아요. 왜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충만되어질 때 참 가졌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버거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로 갑시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말할 때 그가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대회 중에서 주를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대회 칼이에요. 교회란 뜻도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생명인 거죠. 그죠? 거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마땅히 송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아, 이렇게 난 승리했어. 간증들이 함께 되어질 때, 배가 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합창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찬양이 되어지고 송축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져왔어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한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충만한 삶, 그리고 그 기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도 겁나지 않아요. 어느 환경에 처해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27절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유다의 고관들,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 고관이 있도다. 그죠?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또 대회, 그죠? 교회, 그죠? 하나님은 바로 지금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지배할 능력과 그들에 대한 승리의 보장을 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짧게 보면 다윗 시대, 그러나 다윗 시대는 40년밖에 안 갔어요. 솔로몬 40년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또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영적인 세계죠. 그래, 과거의 그 다윗의 시대만을 우리가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저 견고하게 하시는구나를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그랬어. 다윗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그랬어. 이걸로 끝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예. 솔로몬 왕 시절에 스바 여왕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손들에 의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이건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는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그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됐어요? 자칭 왕들, 그죠?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안에서의 왕들이 되어져요. 그들이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고백한 것처럼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묻어두고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 네, 그거예요.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그저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 자신들까지 다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죠? 창조주인 것을 깨달아 알고 섭리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예, 아주 강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 세상의 세력, 그것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밟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그죠? 마지막 심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순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런 손을 드는 게 뭐예요? 항복이에요. 우리들은 두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폼 잡고 노래하는 건 줄 알고 있죠. 그러나 항복의 표시란 말이에요. 두 손 번쩍 드는 항복. 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4절이 떠오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니고데모를 탁 세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 4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수가성녀이냐. 아니 이런 여자도 예수면 됩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면 되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고관이든 비천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찬송하죠.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초월적인 하나님.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하시도다. 보라가 나와요. 원문에 보면은 보라가 먼저 나와요. 보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하도다. 그 소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소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 그죠? 그러니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34절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합니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의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루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정말 피조물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저 감격한 하루, 은혜 충만한 하루,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음을 믿으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참으로 안목을 더 넓혀주시고 넓혀 주시옵소서. 그 속에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